여러분, 에덴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굉장히 이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 아담과 하와한테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뱀이 갑자기 말을 걸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뱀이 갑자기 말을 건다면 이거는 뭐 내가 환상인가 꿈인가 막 무슨 일이나 이렇게 굉장히 당황을 하겠지만, 그때는 조금 의심을 안 적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 인간이 최초의 인간이잖아요, 그죠? 동물이 아직 어떤 상태인지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 됐을지 몰라요. 근데 어떤 녀석이 보니까 뱀인데 이렇게 와서, 그때 당시 이제 뱀이 다리가 다 있었어요. 다리가 있는 뱀이 이렇게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딱 말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은 이거는 뭐 사실상 동물이 말을 한 건 아니에요. 지금 뱀에게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인데, 여러분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는 아세요? 사탄은 하나님께서 부리는 종으로 만든 천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천사가 이 세상에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 천사 중에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천사들 중에 장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가진 천사들의 3분의 1을 거느리고 있어요. 그럼 이제 군대장관 미가엘이고,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는 소식을 전하는 천사예요. 그래서 무슨 일 있으면 딱 옆에 와가지고 딱 좋은 소식들 전해주고 막 나쁜 소식들 전해주고, 이런 천사가 있어요. 그 천사가 또 천사의 장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한 3분의 1의 천사가 또 있어요. 그리고 원래라면은 루시엘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루시퍼란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원래 그 뒤에 있는 엘이 하나님을 뜻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엘이었다 루시퍼로 바뀌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들이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아무튼 사탄이 원래는 그 나머지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일종의, 요즘으로 따지면 성간의 대장이에요. 근데 왜 그게 이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천사의 3분의 1의 천사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특별히 올려드리는 천사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가 다른 천사들보다 훨씬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탄을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이 사탄이 맨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좀 찬양을 받으면 어떨까, 이런 막 교만한 마음들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얘가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일종의. 이거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늘나라에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보다가, 이 자식 반란을 일으켰어? 그래갖고 탁 쳐서 내서 원래라면 지옥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사탄의 운명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확히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이 잠깐 세상에 풀어놓으셨어요, 사탄을. 그냥 그래,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놔뒀는데 사탄이 내려와서 생각을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나 혼자 지옥 가기 억울한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탄이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할까,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인간을 딱 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천사와는 달리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지. 근데 이 인간들이 만약에 타락하고 자기처럼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반역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이 정말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사탄이 인간을 타락시키기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이제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파멸시킬 그 계획을 세우고 이제 사람에게 접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 직접 접근한다고 생각하죠. 옆에 갑자기 사탄이 왔어요. 사탄이 와가지고 갑자기 무슨 말을 걸거나 타락시키려고 하면 타락할 것 같아요? 쉽게? 안 해요. 이 사탄이 여러분 옆에 와가지고, 사탄인 줄 아는데 사탄이 뻔히 와가지고, 야, 너 하나님 말씀 듣지 마, 이렇게 하면 막 여러분 그래, 그게 낫겠다, 이럴 것 같아요? 안 그렇죠. 이게 사탄이면은, 야, 사탄아 물러가! 그래서 막 꺼지라고 하고 막 미혹할 거 아니에요. 그 사탄이 그걸 알죠. 그러니까 사탄이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최대한 자기가 아닌 것처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최대한 자기가 아닌 것처럼. 그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이제 자기를 다른 모습으로 이제 변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접근을 하는데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뱀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뱀한테 들어가서 뱀이 사람한테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많은 동물 중에서 뱀일까? 그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3장 1절에 있어요. 보니까 뱀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네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간교한 걸 만드셨나?
하나님이 왜 간교한 걸 만드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간교한 걸 만드시고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성품과 그럼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이런 분을 우리들이 배웠는데 하나님이 간교한 걸 만드셨대요. 말이 좀 안 맞죠? 이거는 아마도 성경을 이거 번역할 때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간교한이라 이에서 간교라는 것이 사실 두 가지 사전적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첫 번째 의미는 간교하다는 뜻이 맞아요. 근데 두 번째 의미는 지혜롭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지혜롭다는 뜻을 잘못 이거 사람들이 번역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일단 하나님의 성품상 간교한 것을 만드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을 보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셨다는 사이코죠. 그죠?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뱀도 이 사탄도 생각해보니까 어떨 것 같아요? 뱀이 모든 동물 중에서 들어간다면 어떤 동물한테 들어가는 것이 가장 낫겠어요? 가장 지혜로운 동물한테 들어가지, 막 나무늘보 이런 놈한테 들어가고 그럼 말을 하려고 해도 한참 이러고 있으면 이렇게 타락을 시키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뱀이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이거. 사탄이 딱 봤을 때 그래도 뱀 정도면 인간을 좀 꼬시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뱀한테 쏙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을 걸기 시작한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게 뱀에게 온다고 해서 이게 협박이나 강요를 할까요? 말할 때 협박이나 강요가 통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사람들의 심리가 협박을 당하고 강요를 받으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싶은 심리가 있어요. 저항을 하고 어떻게 싸우고 싶은 마음들이 막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협박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할까? 그렇다고 이제 뭐 이렇게 이거 선악을 알게 한다고 이거 먹어봐 맛있어. 이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안 돼요. 그것도 이런 허접한 방법으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사탄이 이렇게 머리가 나쁘지 않아. 그래서 사탄이 많이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호기심을 굉장히 자극하고 또한 대답을 유도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진다면 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좋았어. 유레카 이러면서 이제 딱 접근한 거예요. 딱 가가지고 이제 하와한테 딱 물어보는 거예요. 여자한테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딱 갑자기 딱 가고 있는데 옆에서 갑자기 뱀이 쥐고 나가지고 내가 물어봐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 정말 그렇게 말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와가 딱 생각해보니까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이랑 다른데? 그래서 아니야 다 먹을 수 있다고 하셨어.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러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보니까 하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먹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라고? 만지지도 말라. 한 가지 지식을 더 추가시켰어요. 자기 마음대로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만지지도 말라고 했었던 것 같은 막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더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게 먹으면은 죽는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거 막 먹으면 죽을까? 하나님만 막 고민하신 거예요.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죽을 것 같아. 하나님 이러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을 거라고 확실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하와가 확신이 못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까? 이런 고민들이 막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사탄이 캐치할까요? 못할까요? 캐치한 거예요. 하와가 이것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거예요. 이걸 알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뭘 할 때든 말할 때 확신 있게 하세요. 확신 있게 못하면 접근을 막 해요. 이단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단이 이거 비슷하게 접근하거든요. 여러분에게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물어봐요.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구원을 진짜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신 있게 내려보지만 그때부터 이제 공격이 들어와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없냐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면서 막 그러다가 보면 이제 그런가 이러면서 기다리면 빠져. 지금 사탄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지금 계속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뱀이 어떻게 해요? 하와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두 가지 거짓 정보를 넣어주기 시작합니다. 그 정보의 첫 번째가 보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새로운 정보죠. 두 번째 정보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대요. 이 두 가지 정보를 넣어줍니다. 하와가 여태까지 선악과에 대해서 관심도 별로 없었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 뭐 지나치거나 자유를 억압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굉장히 행복하고 자유롭게 누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새로운 지식을 접하기 시작하니까 혼란스럽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래, 선택은 내가 해야지 왜 하나님이 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내가 저걸 따먹어야 될지 따먹어야 될지 말해야 될지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지? 이런 막 고민들이 막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많이 모든 것에서 중립적이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난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원하고 막 그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사회에서는 그런 말 많이 하죠. 여러분이 중립적인 판단을 해라. 여러분은 주관적으로 사물을 보지 말고 객관적으로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어떤 것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여러분이 뭔가를 판단하고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그게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이제까지 세상이나 가정이나 모든 문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를 계속 듣고 보고 경험하고 살아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어떠한 세상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이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그 지식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사물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물을 볼 때 내가 딱 객관적으로 보고 싶어도 객관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이제까지 들어온 지식들이 뭔가 조금이라도 편협되어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을 절대로 중립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사회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사탄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중립적인 결정을 내려. 네 선택은 너에게 달려있다. 편향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과서 하나만 만들어도 보면은 좌편향되어 있다고 해서 국정화 시키려니까 또 우편향되죠. 여러분 이거는 사람의 모든 생각은 편향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사탄은 지금 이걸 노리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어땠어요? 내가 듣고 보고 경험한 원래라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들은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하는데 한 개는 내가 듣고 보고 경험한 지식에 의해서 뭔가를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넣어준 지식에 의해서 판단할 것인가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계속해서 중립적일 수 있다고 지금 꽂혀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들이 이제까지는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늘 바른 생각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탄의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바른 생각하기가 어려워져요. 만약에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었으면 그런 생각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와는 믿음에서 자꾸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하는지 기억이 안 나죠. 여러분 왜 지금 이 하와한테 특별히 뱀이 접근한 이유가 뭘까요? 사탄이 접근한 이유가 뭘까요? 이 사실상 원래라면은 아담을 타락시킨 게 목적이거든요. 왜냐면은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하와는 직접적인 언약의 관계가 아니에요. 아담이 인류를 대표하고 있고 아담이 직접적인 언약 관계를 맺었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타락시키려고 누가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대통령 우리나라 대표잖아요. 그죠? 대통령을 타락시키려고 하면 대통령을 직접 가서 타락을 시키겠어요? 대통령한테 가서 야 내가 너 타락시키러 왔어. 타락시킬 수 있겠어요? 안 되죠. 누구를 타락시킬 거예요? 옆에 참모들을 타락을 시켜야 대통령이 타락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 사단이 생각해보니까 이게 아담은 자기가 직접 언약을 들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 접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 좀 확신성이 좀 약할 것 같은 하와를 지금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하와에게 찾아온 거죠. 근데 하와가 지금 이렇게 뱀의 말을 듣고 나니까 일단 판단의 눈으로 무슨 사물을 보기 시작하는 거 어떻게 돼요? 선악과가 어떻게 보여요?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어떻게 달라 보이냐면 첫 번째로는 먹음직도 하게 보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래라면 먹으면 죽기 때문에 이것이 먹음직해 보일까요?
여기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여기다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열매가 여기 열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볼 때 진짜 먹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들겠죠. 근데 갑자기 먹음직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내 머릿속에 다른 지식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암직한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보암직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게 더 보암직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먹으면 내가 굉장히 지혜로워질 것 같은 거예요. 막.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제 하나님같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결국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까지도 줘서 먹게. 근데 여러분, 저는 예전에 이게 아담이 왜 먹었을까 생각하다가 나중에 점점 계속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해가 가니까요. 왜냐면 여러분, 이게 사랑하는 아내가 와가지고 남편한테 남편 이거 좀 먹어봐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나 좀 먹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은 어떡 것 같아 남자의 마음이 사랑을 하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데 안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자꾸 옆에서 여자가 막 먹으라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공감하시죠 어느 정도? 이게 공감 안 하시고 저만 그런가? 아무튼 좀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자꾸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여러분 부모도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자꾸 와가지고 안 돼! 그거 안 되는 건데 자꾸 집에 와서 울고 막 자기만 사줘! 사줘! 이러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안 됐는데 사줘요. 스마트폰 안 되는데 스마트폰 하나씩 사줘요. 그러지 않아요? 그럼 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머리가 굉장히 있다. 그래서 이걸 아니까 아담한테 만약에 먼저 먹였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와는 타락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담한테 먼저 먹이고 아담이 가고 야 이거 먹어 그러면 아내가 딱 째려보서 뭘 먹어 너해 먹어 이러거든요. 그런가 갔을 것 같은데 이게 여자가 이렇게 막 하고 애교 떨면서 이렇게 막 이러면 남자가 심령이 막 이렇게 마음이 녹아져 내리면서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랬다는 근거는 없지만 저는 제가 볼 때 이게 남자와 여자의 속성을 잘 이게 파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하와는 뭐에 약해요? 확신에 약해요. 지금 자기가 자기가 직접 언약을 맺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다가 그래서 하와를 타락시키기가 좀 쉬웠어요. 근데 하와가 타락했으니까 남자는 또 뭐에 약해요? 확신에는 강한데 여자에 약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락을 그 다음에 이제 남자에게로 가는 이런 고도의 전략을 쓰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타락이 됐는데 보니까 이 일로 그들이 7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니까 이상하죠? 뱀이 바람 대로 됐어. 뱀이 눈이 밝아진다고 했잖아. 근데 눈이 밝아졌어요 실제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성경이? 선악을 알게 되는 지식을 갖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뱀이 말한 거 다 맞았잖아. 그럼 뭐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죠? 사실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원래 있었습니다. 뭐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었어요?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규칙을 주셨고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이 선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원래. 그리고 먹으면 뭐예요? 악이다.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죠. 근데 여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다른 측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까지는 원래 뭐라 했다고 그 나무가 무슨 의미라고요? 내가 선악을 알게 한다는 의미가 내가 이제부터 선악의 결정권을 갖는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결정권을 가지고 이것을 먹으면 악하고 먹지 않으면 선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먹음으로써 그 판단을 내가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그 결정을 내가 지금 했죠. 이미 내가 했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다른 지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판단해서 그 과일을 먹었어요. 뭐 이제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모든 선악의 판단은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결정을 내가 내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무엇에 의해서 판단한다고 원래 무엇에 의해서 판단해요? 사람들은 내가 이제까지 듣고 경험하고 본 것에 의해서 모든 걸 판단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생각하고 다른 일본 사람들하고 생각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죠? 왜 달라요? 똑같은 사람인데 왜 중립적인 생각을 못하고 다른 생각을 해요? 그들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삶의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부 자기 생각에 의해서 자기가 듣고 보고 경험한 것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 지식이 누가 넣어준 거예요? 이 지식이 사탄이 넣어준 지식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세상에서 많은 악한 것들을 계속해서 부여하고 있는 영이 사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지식은 그 안에 사탄의 메시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판단할 때 하나님 뜻대로 판단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우리들을 타락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지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타락시키고 있어요. 계속 우리들의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야, 너는 왜 하나님의 명령만 따라?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지? 네가 선택을 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실제로는 우리가 중립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사탄한테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것을 벗어날 수 있어요? 이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판단하기를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 이제까지는 세상에서 들은 지식을 또한 세상에서 경험하고 본 것에 의해서 제가 모든 것을 결정했는데 이제 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결정하십니다. 이게 원래 아담과 하와가 해야 되었던 태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말씀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때 바로 우리들이 정말 참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진정한 자유의지를 누리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올 때 우리들이 진정한 자유의지를 누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들이 진리를 알 때 우리들에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삶, 놀라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식에 의존해야 돼요. 세상이 준 지식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들에게 죽음이 이르는 거예요. 근데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1차적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가는 게 죽음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는 어떤 죽음이 있어요? 우리들이 이 육신에게서 영혼이 떨어져 나가는 죽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죽음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진정한 죽음은 무엇이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영적인 그 연합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파생되는 게 죽음. 이거 똑같은 거죠. 꽃을 꺾으면 여러분, 꽃을 꺾으면 꽃이 사실상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었죠. 그죠? 이게 내재된 에너지와 그러니까 영양분과 수분이 닿으면 꽃은 시들어 죽어요. 그죠? 그건 이미 뿌리가 뽑힐 때 죽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죽는 건 그때지만 서서히 죽어가다가 시들어 죽는 것은 우리들이 눈에서 보는 것은 나중에 죽죠. 그게 우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일단 우리들이 하나님과 떨어져 갈 때 이미 죽었어요. 근데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생명력에 의해서 잠시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 늙어 죽어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늙어 죽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이 죽음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불순종한 결과 보면 하나님께서 그나마 바로 죽이지 않으시고 늦게 늙어 죽게 하신 게 뭐겠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 죽음같이 영적인 분리가 너희들에게 있었고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영원한 벌 가운데 떨어질 것이다. 영원한 죽음 가운데 떨어질 것이다. 다시 돌아오라.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이죠. 근데 보니까 여자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통이 있습니다. 보니까 여자는 임신의 고통을 주신대요. 예전에는 원래라면 아이를 낳을 때 순풍순풍 잘 나왔던 건데 아마 고민하지 않고 그냥 애 낳으면 임신했다가 갑자기 애 낳아야 되겠어 그냥 이러면 애가 척 나오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막 여러분 애 낳는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의학적으로 봤을 때 총 맞는 고통보다 더 세다고 그래요. 총을 팍 엄청 아프겠죠. 총 맞으면 저 못 살 것 같은데 여자의 고통은 더 크대요. 그렇게 큰 고통으로 애를 낳는데 여러분 이런 고통이 주어져요.
이런 고통이 주어지면서 두 번째로 보니까 여자는 자꾸 남편을 어떻게 해요?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존재가 돼요. 그러면 내 남편은 어떻게 해요? 여자를 다스리려고. 여러분 여기 주변에서 보면 많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실제로. 그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와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아담 때문에 남자들은 어떤 고생을 하고 있냐 보니까 이 원래라면 인간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였죠. 그죠? 근데 이게 땅을 다스려야 될 존재가 타락하기 시작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도 같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땅이 이제까지는 엉겅퀴와 가시덤불 같은 걸 내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것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예쁘고 아름다운 식물들만 자랐는데 막 가시덤불 엉겅퀴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땅이 막 타락해, 땅이 경쟁을 하는데 얘들이 땅에서 누군가를 대적해요. 그래서 막 열심히 파야지. 예전에 그냥 작물을 잘 씨 뿌리고 그냥 물 주고 막 옥수수 망해서 5m, 10m씩 잘했을지도 몰라. 근데 갑자기 이제부터 정말 열심히 경쟁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돼? 남자들이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해 겨우 먹고 살게 돼요. 참 억울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될 거예요. 이런 삶을 여러분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저주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 보면서 너희들 내 말 안 들었으니까 저주당해 마땅해 그래서 꼬셔 막 이러면서 막 웃고 계시 하나님 이러려고 그러셨어요? 아니죠. 왜 그러셨겠어요? 이런 저주를 통해서 뭘 알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이 정말 괴롭구나. 하나님이 떠난 삶이 너무나 괴롭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내가 정말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변화하겠구나. 내가 정말 행복한 곳에 살겠구나. 이걸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미워해서 하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돼요. 이제부터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가 지금은 없지만 이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 이제부터 말씀대로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참다운 자유를 누리는 길입니다. 저희들 확신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마음으로 나가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저주를 선포하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15절 잠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주고 보시면서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하신 거예요? 뱀에게 저주를 하시면서 지금 뱀에게 사탄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사탄에게 무슨 말씀 하시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탄아 여자와 네가 원수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의 후손들, 그러니까 사탄을 추종하는 모든 세력들과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원수가 된대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자의 후손은 사실상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언젠가 오실 거예요. 오실 거라는 거예요. 이미 오셨죠, 2000년 전에.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보니까 뱀은, 사탄은 어떻게 해요?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대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발 뒤꿈치를 상하는 것이 보면 그게 충격이 심해요? 아니면 머리가 상하는 게 충격이 심해요? 머리가 상하는 게 충격이 심하죠, 그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지만 실제로 보면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을 다시 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발 뒤꿈치를 상한 것처럼 그러니까 큰 피해를 보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머리가 박살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박살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 말씀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만 보면 사실상 그걸 모르죠. 근데 뒤를 보면서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메시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말씀을 계속해 주죠. 처음에는 한 가지 말씀해 주셨다. 그 다음에 두 가지, 세 가지 계속 말씀해 주셔서 계속 구약에 약 4000년 동안 계속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말씀들을 종합해 보니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들이. 그래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인데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주셨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믿으면 다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또한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들 이런 말씀들 생각하시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이것에 늘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와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식과 사탄이 주는 그런 지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식에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고, 정말 선악의 기준, 모든 선택의 결정이 여러분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것이 악입니다. 우리들 이것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세상이 주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 또한 선악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